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곧 유브라데스까지 백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속에까지 너희의 보가 되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한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지난주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서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나에게서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이게 적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졌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 사람들은 다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 갔나요?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으로 봐도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정복 전쟁이 있어요. 피 터지는 정복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젖과 꿀 이러면 물론 젖과 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생적으로 나는 것들에 대한 풍성함을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서 젖과 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싶다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나?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그 땅에 들어와서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젖과 꿀이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비록 전쟁이 있지만, 비록 싸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싸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해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들어가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모세가 감당했던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감당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었는가? 실상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게 정권이 이양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투표를 통해서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자연스럽게 이양이 되잖아요. 한 세대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양을 하게 돼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왜? 은퇴니까. 끝나니까. 직이 끝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자연스럽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넘어진 게 아니라 모세의 죽음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이양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성지순례에 가면 그 요르단으로 가죠. 요르단으로 넘어 국경을,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국경에서부터 계속 쭉 타고 올라옵니다. 맨 끝에까지 올라오면 거기에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 모세가 죽었다는 그 기념 교회당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사해가 보여요. 사해, 그리고 광야가 보이죠.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만 여기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르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압 평야였잖아요. 모압에서 느보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광야에 도망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앞장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체 출애굽을 하게 했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을 모세는 생생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보라, 저 가나안 땅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너 보는 그 땅이, 저 땅이 저기가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이야기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대명사가 단에서 브엘세바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도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뭐라 말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꼭대기는 백두산이, 밑에는 한라산이 있어요.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일 꼭대기 북단에 있는 단에서 맨 남단에 있던 브엘세바예요. 단에서 브엘세바인데 여기 보니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보산에서는 단이 안 보여요. 단이란 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에서 온 땅, 지금 길르앗은 바로 보이는 곳이잖아요. 길르앗은 지금 보이지만 단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길르앗에서 단까지 보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땅을 한번 쭉 지금 훑어보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온 땅을 다 보여줬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장로님 땅 사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냥 덤덤하지 않았죠? 덤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땅 사놓으면 와, 저기다 집을 막 집이 막 밤마다 집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 땅 샀으니까. 그죠? 이 땅, 그리고 얼마나 자꾸 막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잖아요. 막 밟고 싶고 올라가 보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집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고 막,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온 길르앗에서 단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보여줬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와, 저기가 하나님이 출애굽 전부터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 땅에 하나님께 들어가 하실로 보여주신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동의 흥분에 겨운 모세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너가 보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거야. 근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흥분에 쌓여서 그 땅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의 흥분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그 땅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곧바로 이어서 3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리더십의 이양이잖아요. 이 리더십의 이양이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5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대통령이 선거에서 세워지면 이양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이양이죠.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또 세워져서 또 리더십을 또 계속 이끌어가죠. 자,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어땠어요?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어. 모압 땅에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죽은 게 병사하거나 늙어 노년에 그냥 죽었거나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죽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것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다. 사명이 끝났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끝에 선을 쫙 그어버렸어요.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이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급하게 하나님이 딱 끝내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리더십 이양이라고 해서 리더십을 가르쳐 준다든가 말이죠. 자, 오늘부터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자 하고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지금 모세가 죽고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시종 노릇 하다가 리더십의 제일 선두에 섰으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들도 콧등을 여기는 사람들이 이 연약한 그리고 모세 같은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막 큰 두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딱 여기까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참 허무해요. 내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먼 곳에 장사하리라. 근데 장사하리라 야고보서에도 있죠. 누가복음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죠. 내가 장사하리라 큰 돈을 벌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일 네가 어떻게 될지 너가 장담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내일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너 그만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갑자기 하나님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늘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야 돼요. 나 안 죽을래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상 매듭 짓기를 잘 하셔야 돼요. 대나무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 매듭을 짓고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리고는 끝이에요. 돌이키지 마셔야 돼요. 또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또 매듭을 짓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갑자기 여러분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뭘 어떻게 정리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늘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늘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늘 어디 가서 어떤 자리에서도 설교하는 설교 준비해야 된다. 2번째,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3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불러갈지 모르니까 죽음의 연습, 죽음의 준비해라. 이 3가지예요. 목사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이 예고 있고 있습니까? 죽을 사자 자체가 날일자 아니겠어요? 날일자, 저녁 석자, 칼도자예요. 어느 날 밤에 칼이 갑자기 닥치는 게 죽음이에요.
신문에 오늘 인터넷 신문에 판에 잠깐 봤더니 자녀들 학비 보려고요. 자녀들 학원비 보려고 가장인데 직장 다니면서 뭐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학비 더 아이들 보태려고 밤에 그 대리운전 하는데 돌아오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시련이 왜 더 있는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여기까지 느보산에서 그 온 길앗과 단 땅까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죠.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모세 인생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뭘 못했다,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안 살아왔느냐. 오늘 내가 하는 믿음에 살았냐? 난 인생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뭐 큰 돈을 벌어야 성공이겠어요? 출세해야 성공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내게 주어진 만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게 성공이에요. 모세는 결코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모세는 거기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인도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이양된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데려갔기 때문에.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이미 약속 다 했고, 이건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좀 계속해서 연결해서 지금 모세에게까지 주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리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땅 밟고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그냥 너 집이야. 그러니까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서 집 들어가잖아요. 그 집 들어간 사람 어때요? 여러분 등기 다 옮기고 그러면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는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딱딱딱딱 비밀번호 딱 그냥 문 들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유능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탁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똑똑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왜 들어갑니까? 내 집이니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탁월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여호수아는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꾸 자기를 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이런 걸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죠.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자꾸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가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 위기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냥 깜깜이에요. 깜깜. 어떻게?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발로 밟는 것을 다 내 땅으로 주리라.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내가 칼을 가지고 살 것인가? 칼을 가지고 심장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목을 노릴 것인가? 머리를 노릴 것인가? 배를 노릴 것인가? 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많이 죽이고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칼 가지고 막 휘두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칼이 있어서 싸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해요? 어떤 총을 가졌냐 말이죠. 어떤 미사일을 가졌냐 이런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갈 싸움을 잘하느냐,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전술을 많이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쟁의 날을 위해서 활과 창을, 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기면 누구에게 있어요? 위에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성경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미사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맡겨놓고 군대는 군대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저도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부족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여호수아만 그랬겠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 지도자로 너를 세울 건데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끌고 가라.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대꾸하면서 안 갔어요. 자기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지팡이 던져봐라, 막 뱀이 되고 다시 들어봐라, 지팡이가 되고 손 넣어봐라, 막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손 빼봐라, 깨끗해졌고.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하는 말이 해가 뻗을 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하고 소명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앵간해요. 여호수아가 오히려 더 짧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오히려 더 빨리 리더십을 이해한 것 같아요. 모세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잖아요. 모세가 두려웠어요. 가가지고 말이죠. 가가지고 바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나와가지고 또 불평하고 말이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리고 말이죠. 이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다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일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 하겠어요? 하지요.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뭘 해준다는데 내가 다 해줄게 해봐.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실패하면 누가 대주는 사람 손해지. 못할 일이 뭐 있겠냐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비록 초라하고 있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가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너 다시 너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빨보라 그러면 빨고, 가라 하면 가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이기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고 너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뭐 답이 나오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믿음의 장소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를 겨루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서도 여전히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적과 꿀을 못 누리니까, 못 먹으니까. 남들은 달콤한 젖을 그냥 뭉터기로 먹는데 아직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못 먹고 아직도 기전하고 목말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편안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초점, 믿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모든 초점을 믿음에 두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린 자꾸만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있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말이죠.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내일 되면요 어느 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조금만 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어제도 위대하셨고 오늘도 위대하셨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걸 얼마나 믿느냐 뭐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죠. 일부 1세대 사람들은 죽습니다. 결국은 2세대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식구들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죠. 그리고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자,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죠? 정탐군의 보고가 다 달랐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잖아요. 10명의 정탐군과 2명의 정탐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소원이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진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바라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나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라지 않았어요. 소원이 없었어요. 거기에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기도를 왜 해요?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안 가죠. 지금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소원하고 가니까 뭐가 생깁니까?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나머지 사람 1세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옛날을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마음 놓고 배부르게 말이죠. 술 마시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당황하셨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삶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종들에게 주는 밥이 있으니까. 왜 그 밥을 왜 줬겠어요? 일 시키려고 밥 줬죠. 그런데 그 밥을 먹고 말이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 주신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이 다 노래할 때 남자들이 들썩들썩 춤을 추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여인들은 다 소고를 치며 찬양했고 남자들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며 노래했다고. 그 영광의 감격과 기쁨이 광야에서 물 떨어지니까 원망으로 돌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해요. 대단한 믿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말이죠. 놀라운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없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해요. 만나를 주니까 만나 준 것 가지고 원망해요. 기름 섞은 가자맛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해요. 고기를 주니까 뭐 어떻게 물려서 못 먹겠다고 원망해요.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동안에 모든 우리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게 그들이었어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불신앙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신 약속에 대한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기대하면 기도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을 자녀들의 인생 속에 기대하면서 적용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기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대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인가? 가나안 땅은 소원의 장소예요. 믿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소원의 장소예요. 가나안 땅은 첫 발을 디딘 내 디딤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 강을 건널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 시기는 물이 넘쳐서 위에서부터 눈 녹는 물이 넘쳐나서 강이 항상 범람하게 되어 있어요. 요단 강은 좁은 곳은 아주 좁지만 넓은 곳은 엄청 넓어요. 그런데 물이 콸콸 넘치니까 그걸 건너갈 수 없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의 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발을 내딛자 요단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전쟁이 있고 정복했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서 싸움을 살아가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과 우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믿음으로 또 살도록 기대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한 사모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이걸 주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뭐예요? 계속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아니죠.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다 해결하시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다만 나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세요? 다만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한 숟가락, 양념 한 숟가락, 그게 뭐겠어요? 믿음을 기대하는 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현장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나오는 수고. 그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뭘로 고백할 수 있어요? 다 믿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이 가나안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평생에 모든 삶은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가나안의 감격과 감동과 풍성함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역사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